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줄이든지 좀 하죠. 요즘. 그러면 냄새 날 거고 좀 줄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는데 얼굴은 별로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우리 김미양 집사님인 거고 조금 몇 분은 또 이제 행복한 얼굴을 보일랑말랑하고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예, 많이 피곤해가지고 약간 눈동자도 왔다 갔다 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좀 밝은 표정이 아닌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앉았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사실은 얼굴 약간 좀 어둡고 칙칙하고 피곤하고 졸린 듯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요. 정상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분명히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될 가사인데도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고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참 그거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예. 자, 우리 267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좀 부르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얼굴이 좀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하는데도 인상 쓴다. 그거는요 빨리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자, 267장 1절과 마지막 절 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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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신.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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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5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에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
아멘. 여러분 표정이 찬송 부르면서도 왜 어둡나 싶었더니 목사 닮아서 그런가 봐. 내 화면을 내가 보면서 오니까 내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안 하네. 그래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우리 이미양 집사님을 좀 보면서 하세요. 김미양 집사님 보면서. 그죠? 그래서 앞에 세웠잖아요. 예, 좀 찬양의 분위기, 예배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저 보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 제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 제자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예, 부름 받았어요. 한데 중요한 것은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할 사람들 다 부름 받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 말씀만 잘 기억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 제자의 믿음이다.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쳐서 우리 전교인 대신방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빠진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더 신방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또 신방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대신방을 허락하셨을까? 대신방을. 이유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누구로 쓰임 받아요? 전도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믿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절대 망대가. 그래서 그냥 대신방은 대신방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 받은 분들, 또 신방 못 받은 분들도 예배 말씀 붙잡으면 되니까요. 가정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장정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린아이, 여자, 또 노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또 애굽인들도요. 진짜 피 바르면은 살아날 수 있을까?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그날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인방 문설주 피 바른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총 숫자는 어느 정도냐? 200만 명이 200만, 약 2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죠? 2명밖에 없어요.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 200만 명, 그 중에 2사람만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몇 사람 안 들어갔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여호수아가 살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늘 모세 옆에서 제일 가까이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함께 했다. 그냥 같이 뭐 친했다 그게 아니고 함께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 모세의 시종으로 언약을 체험했고 누리면서 훈련받은 전도 제자였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서밋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막상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당사자인 여호수아도 불안했어요. 또 막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왕좌왕한 모습으로요. 이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일 가나안 정복하는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2024년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이 새일에 전도제자로 쓰임 받을 것인가?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전도제자로 쓰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그 언약,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은 것도 광야 40년 길을 간 것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가 되면 안 되고 누가 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마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줬느니 그랬어요. 그죠? 이미 줬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제 4절 5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왔잖아요. 쭉요. 레바논에서부터 남쪽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는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요. 그 다음에
해쪽 서의 온 땅과 동쪽을 말합니다.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동쪽에서 저 대는 어디냐?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동서남북 이 가나안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어쩌라면 모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모세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요. 예. 자, 하나님을 믿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신 말씀 다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서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일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새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느냐? 새 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응답하겠다, 이런 증거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예, 우리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새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도 기준 삼지 말고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전도제자입니다. 여호수아요. 진짜요. 그동안 모세 심부름만 하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요, 야,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또 가만히 보면 눈빛을 보니까요, 백성들도 모세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에이, 제가 뭘 할 것인가? 에? 모세만큼 능력이 있겠나? 그죠? 의심 어린 눈초리처럼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그죠?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모세는 쓰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전도제자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세일을 성취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 제자로 사용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언약계 중심을 가진, 언약계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언약계 중심. 언약계 중심이 뭘까요? 이 언약계는 뭘 의미하죠? 자, 화면 보세요. 언약계 중심의 믿음하고 가로 열었어요. 그 언약계 중심은 곧 누구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또는 말씀 중심. 예. 자, 왜 그리스도냐? 언약계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언약계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돌비에 뭘 새겨 주셨어요? 십계명을 탁 새겼어요. 그게 언약계 안에 있었어요. 예. 그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죠? 이 농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뭘 줬어요? 만나, 그죠? 만나 줬어요. 자,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자, 이 뭘 의미할까요? 돌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비는, 그렇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의 돌비는 뭘 의미하냐?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잘 들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그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들으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팡이는 그 중동에서 이 사람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또 옛날에 사람들이요. 이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지팡이는 보통 보면은 평생 짚고 다니도록 만들어요. 평생요. 그래서요, 아주 단단한 나무로 지팡이 감을 딱 이렇게 나무에서 자르면요, 어떻게 하느냐? 껍질을 다 벗기죠. 껍질 벗기면 나무에서 잘랐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전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소금물에다 집어넣어요. 소금물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집어넣은 다음 꺼내요. 햇볕에 말리면 다 뽀개져서 안 돼요. 그늘에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소금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또 그늘에 말립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강도가 쇳덩이처럼 강해져요. 그리고 평생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소금물에 몇 번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절대로 생명이 없죠. 완전 뭐 죽여도 그냥 죽인데 또 죽이고 죽인데 또 죽이고 죽인데 또 죽이고.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열매? 살구 열매가 맺혔대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모세 내가 뭐고 아론 내가 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한다는 증거로 12지파
그 대표의 지팡이를 집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렇게 싹이 나게 하고 살구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죽은 나무에서요. 자, 뭘 의미할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언약궤 안에는. 그래서요, 그냥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면 응답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멘. 그 다음에 저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왕들을 대패시키는데 태양도 달도 멈추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언약궤 가지고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그죠? 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갔어요. 틀림없이 이기겠죠. 언약궤가 갔으니까요. 언약궤가 딱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 칭찬했고 와 소리 지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 여기 와서 이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블레셋이 대승하고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예?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완전 죽었어요. 전쟁에서요.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안고서 그 얘기 듣다가 꼬꾸로 잡고 목이 불에서 죽었잖아요. 아니, 언약궤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금까지 전부 다 승리했는데 왜 대패했냐 이거요. 언약궤만 오면은 이스라엘은 승리고 모든 적군들은 대패한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언약궤 따라간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따라가면서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궤 중심, 예, 그리스도 중심.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 중심 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이란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승리 주시고 치유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중심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의 증거정의 증거가 뭐냐?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라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늘 고백되는 거예요. 예?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제일 첫 코스가 어디였느냐?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여호수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예. 자, 여호수아 3장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자,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돌 때 자기의 생각을 앞서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요단이 갈라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요 언약궤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7째 된 날은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와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전략이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머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했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죠? 매일은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요.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누가 주신 전략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난궁불락 같은요 여리고성을요 진짜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것처럼. 뭐 그냥 돌았는데 무너진 거예요. 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아주 견고했어요. 난궁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니까 무너졌어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이 뭐냐?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성지순례 갔잖아요. 여리고지에 가서 봤거든요. 여리고 성토도 봤어요. 근데 아이성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언덕으로 좀 올라가요. 가까운데 언덕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이제 먼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작은 성이야. 백성도 군대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높았겠습니까? 그래, 가서 정복하고. 결과는요. 성경에 보니까 36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숫자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36명, 3,000명 올라가서. 그런데 그 36명이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와, 우리가 뭐 여리고성을 난궁불락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성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 뭐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용기 백배하고 갔겠죠. 그런데 결과는요 처참했어요. 36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사기가 어느 정도냐?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물같이 된지라. 왜 패배했어요? 패배한 이유가 뭐죠?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이 도서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만 받고 그대로 아이성을요 정복하러 간 거예요. 말씀 없이 갔다는 얘기예요. 말씀 없이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약궤 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아이성 싸움은요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아이성 싸움을 싸울 때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실패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으로 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복병을 숨겨둬라. 이거 전략인 거예요. 처음 가서 싸우다가 패배하는 척하고 후퇴해라. 그럼 쫓아올 것이다. 이거 성경 보니까 모든 아이 사람들이요, 야,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한다 하고 다 성을 버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했던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성을 딱 우리가 정복했다고 우리 식으로 하면 봉화를 올리는 거예요. 연기를 보고 다시 이제 본진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 아이성 사람들 공격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성에 연기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없이. 아이성 전투, 말씀 따라가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았을 때 승리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은 말씀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이런 사람이 세일을 향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 제자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험 잘 되는 거죠? 100% 실패합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일단 두 발을 세상에 다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두 발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이에요. 한 발로 뛰는 게 빨라요? 두 발로 뛰는 게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 발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학문이나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주일 때 받은 이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 받은 말씀, 이 말씀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된 기도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된 기도의 믿음. 하나된 기도의 믿음입니다. 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열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여리고성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요, 다 함께 여리고성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리고성 올 때 입을 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입을 벌리지 말라냐? 쳐다보면서 야, 돌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도는데 갑자기 성문 열고 군사들이 나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앙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말을 입을 하면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바로 나가자마자 입을 열면은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불신앙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불신앙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하나 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 기분이란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요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저기 먼 데서 온 사람처럼요. 화친을 청했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인 줄 모르고요 화친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 가나안 사람들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을 중심해서 아마 부족 국가니까요. 그 주변에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기분 자기네를 배반한 기분 나라를 이제 이렇게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랑 화친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요 여호수아가 알았다 하고 갔으면 또 패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 된 기도로 인도받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응답하셨느냐?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요단강 갈라진 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근데 그 전무후무한 응답 중에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태양이 멈췄어요. 아니 달이 멈췄다니까요. 과학적으로도요 지구가요 돌아가다가 멈춘 적이 있대요. 그게 언제냐?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이런 새 일을 큰 일을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셨느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 된 기도의 믿음.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됐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기도하자. 금요 기도에 나와라. 금요 기도. 예. 자, 금요 기도의 시작은 미스바 기도에부터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 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새 성전 시대를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 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매주 못 나옵니까? 미스바 기도회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렘넌트도 할 것 없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로 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새 일을 행하신 일에 전도 제자로 사용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가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응답 주시고, 응답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축복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승리케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응답 주셔서 축복 주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허튼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확신하는 믿음만 있다면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따라가듯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무엇 때문에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말씀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요, 뭐 한 40에서 50 가정인데 진짜 여러분, 제 능력이나 제 수준 가지고는 그 가정의 모든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가정도 똑같은 본문이나 똑같은 내용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요,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성경이 뭐 박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말씀 속에서요 필요한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축복과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전도 제자들, 아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성전 시대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고, 언약궤에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 주시고 하나 된 기도의 믿음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론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전도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게 하여, 축복 주시게 하여,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전도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되 하나된 기도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새벽기도와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된 믿음을 고백하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며 새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제자들로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